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들 되게 빨리 착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전도사님이 말했는데요, 지금 다솜 자매가 있는 기준으로 앉지 말고 좀 앞으로 앉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앞으로 앉으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 당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솜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다솜이 기준으로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서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좀 일어나셔서 영준이나 하은이도 좀 일어나셔서 좀 이제 이동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를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좀 앞으로 앉을 수 있게끔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공동체인 이 소망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동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앞에 모두 벗어버리고 모두 주님만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닮아 따라가는 참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니 우리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무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소리와 그런 마음으로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본래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오직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대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대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 다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그 예수를 부를 때 우리의 슬픔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의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주님 사랑의 열정이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없었으면,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나의 것, 내 천박함, 나의 겸손하지 못한 나의 교만함들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세상이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보혈을 따라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서 주여,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연약하여 죄에 자꾸만 넘어지더라도 새 힘으로 일으켜주실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더욱 발하여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도록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시며 특별히 키르기즈스탄 한트 은혜교회를 아버지께서 더욱 보살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안전한 예배 처소를 갖게 하시며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신앙을 가진 위정자들에게 죄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어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 신실하고 온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단송 자매가 내게 이런 분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시는 분 세상에 어느 누가 주와 같으리요 우리 주는 내게 이런 분이라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흠으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온 세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복잡다단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하반기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5일까지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18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망뮤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화로상회에서 장로의 주관으로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김상명 장로님, 구기남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용민 안수 집사님, 김은숙 일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경심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자비로운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부 영상이 없군요. 네, 조금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대학생분들 그리고 대학원생분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에서 이제 장학금 신청을 받으실 때에는 저희 담당하시는 김명규 부장권사님께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고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1층 게시판에 잘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장학금 신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이렇게 교회 학교 유치원 학생들부터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부 하나만 남았거든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주보를 보시면은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저희 우리 1패밀리 리더인 김민정 자매님이 지금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막내들인데 배혜영 자매 그리고 이지연 자매가 또 어학연수를 갔다가 지난주에 잘 복귀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 혹시 뭐 사온 거 없는지 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쪽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 30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휴가 기간이죠, 여러분. 휴가철이라서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요.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초대할 때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죠. 맛있는 게 있을까?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항상 PPT 이 자막이라 그러죠. 이 찬양 가사를 넘기는 우리 진다이 자매가 제가 PPT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오늘은 다르네요 이랬어요. 뭐가 다르냐고 했을까요? 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고린도전서 보고 있다가 가끔 좀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살짝 빗나가서 다른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야 될 말씀이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받은 종과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기에 조금 깊이 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물론 제가 말씀하는 큰 맥락은 이러한 내용들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졸리신가요? 네, 안 졸리시겠죠? 네,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네. 혹시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됐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네, 그렇죠.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 뭔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완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조금 약간 비문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을 때 무엇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번역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 14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네, 지금 25장의 말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 처녀의 비유.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래서 그 주인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25장 1절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어서 14절에서 같이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2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아주 중요한 이 지점 중에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장면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매우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 처녀 비유,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말씀처럼 다섯, 둘,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염소와 양을 구분할 것이라는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속성, 하늘나라 천국의 미래적 속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래적 속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계신 60% 이상은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늘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안 되네요. 네,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짠. 네. 이게 안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 엔터 그냥 다 눌러주세요. 그 페이지 다 나오게 계속 다 눌러주세요. 네, 그냥 화면 다 나오게끔 하고 이렇게 봐도 괜찮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참 부족해서 배터리 체크를 안 했네요. 짠, 이게 안 먹었네요. 네, 좋습니다. 단어 쓰기 재미없네, 그렇죠? 네, 저만 보세요. 화면 보지 말고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더워지네요. 네. 개역개정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비교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죠?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25장 14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전체 등장인물은 총 4시죠. 그렇죠? 4시고 이걸 좀 나누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주인과 종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 화면 보이시죠? 이제 주인 네모칸. 주인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은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부른 거예요. 주인은 부른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맡기는 거죠. 그 무언가를 맡긴 것은 14절에 이어 15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맡겼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1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맡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먼저 종들을 부른 거죠. 종들을 부르고 자기의 소유를 그 재능에 따라, 각자의 재능, 5, 2, 1달란트를 받았던 그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라고 했을 때 먼저 종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 거죠. 그런데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통치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맡김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은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은 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 재능에 합당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배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죠, 이거. 네, 너무 슬픈 일이네요. 네, 일말의 희망을 계속 조금씩 가지면서,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적 속성, 도래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과 또한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딱 요맘때, 요 1년 전이죠.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 말씀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 아주 1장 앞부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 이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용되냐면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선 제자들은 쿨쿨 자죠. 그래서 여러 번 내려왔는데 또 자고 있어. 에휴, 좀 깨서 기도 좀 하지. 또 자고 있어. 그러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려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등장하여 예수님께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죠? 조금 더우세요? 네, 더우시면 에어컨 좀 켤까요? 네, 좀 더 켜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 이 시대, 오늘날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그 찬양에 보면 제가 참 은혜들 많이 받는데, 오늘 찬양 중에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고마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찬양 가사를 알고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게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신약 시대 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끼인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이중 국적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밖에서 일을 합니다.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열망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화살표 내려온 거 그 옆에 보시면 두 번째 내려오는 화살표 있죠?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빗금친 이 부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마지막 때임을,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과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구나라는 단순한 관념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초대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주인이 마치 그 달란트를 주기 위해 종들을 부른 것처럼 어떤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장 14절 전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전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전후의 맥락 속에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돈을 맡깁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를 맡기면서 이렇게 사용해 저렇게 사용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종들이 그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 그 달란트 주인의 소유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초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화면을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또 다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주인은 불렀고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25장 14절부터의 이 달란트 비유는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매우 유사한 열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후반부 메시지는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열 문화를 주인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19장의 전반부는 어떤 장면이냐면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부르는지,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말을 거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웃기웃됩니다. 기웃기웃될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이 초대의 상황들은 이와 같은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초대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이 초대를 받은 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초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초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 servant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NASB에서는 slav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servant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종들이 하는 공통된 행동과 이 종이 두 부류잖아요. 이 초대를 받아들인 자와 거절한 자, 이 두 부류인데 공통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받은 것이죠. 맡김 받은 것이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바 되어 그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 때에 두 종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즉시로, 곧,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immediately. 곧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였고 받은 만큼 남긴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만큼 남겼다라는 것은 아이고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줘가지고 이런 어떤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5달란트를 남길 만한 그릇, 성품, 사역의 폭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남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그 받은 것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며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를 거부하여 이것을 땅 속에 묻어버리고 자기 삶에 매진하는 것이죠. 종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종의 본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종의 본업을 확장하여서 장사를 하였다, traded with them,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확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더 바쁜 것이죠. 자기의 관심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받고 주인의 것을 늘리는 것,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는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심 없이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슨 차이죠? 태도의 차이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것에 관심이 있는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의 날이 도래한 것이죠. 주님의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19절 앞에서는 오랜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는 것은 감춰두고 살아도 주인 내일 모레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왠지 안 오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안 오나 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소멸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삶에 열중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 가서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그것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께 받은 그것만큼 더 많은 확장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럴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에 과연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내가 받은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채, 주인은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 채 하나님의 일들을 멀리한 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 몰입하여 거기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소속의 명확성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것이 더 확장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주인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은 주인의 것이다. 나는 주인께 속한 자다.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데 별로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속의 명확성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왔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반면에 주인이 왔다는 그 소식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들려왔을 때 그에게는 그 소식이 심판과도 같았겠죠. 여러분, 아주 독특한 장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했던 반응, 했던 말과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말의 분량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르되 그 이후부터, 주인이여부터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끝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긴 것,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쓴 것들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다가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되면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밑에 줄에 being과 doing 사이의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oing,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명상하고 선행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존재적 변화, being의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being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사변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합당한 doing, 행동, 행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닌 being의 종교입니다. being의 우선성입니다. being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doing, 행위가 연속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장면들, 이 내용들 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이슈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누가 예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한 그 예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일을 맡기심으로써 장차 도래할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슴 벅차게 기다릴 필요가 있죠. 막 저는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이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랬나 봐.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읽어볼까요? 이 초대는, 시작.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섬김의 기회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servant,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마지막,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결산의 때에 반드시 보상하심으로써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가슴 벅찬 기쁨과 함께 인도하신다. 네, 이렇게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중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 뭐 찬양팀하고 교사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것인가, 창의적인 접근과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거기에 함몰되어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인에게 집중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것에 집중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벅찬 기대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던져놓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깨알 홍보입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동참하십시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8월 14일부터 17일 청년부 수련회 기간인데요, 8월 14일 수요일 평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하루만 내시면 돼요. 8월 16일 금요일만.
내셔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당진 송산면 새생명 순복음교회, 여기에 우리 미자립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원래 어린이들이 3명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전도해서 20명의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참여하기 위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화요일에 한 번 더 전도하러 가요. 30명, 60명,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하는 분들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휴가 기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연차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안 하셔서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것에 집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많이 고민하며 삶에서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 8월 첫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은 주고 뒷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광고 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제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7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전도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6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미리 가서 거기 미자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학생들에서 저희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이니까 이와 참여하실 분들은 그 윤주은 청년부 회장한테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튼의 모금 안내는 저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계속 매 예배 시간 중간중간마다 음료도 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한번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새가족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부에서 2층에서 같이 모여서 새가족부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이제 2부 행사로는 2층 청년부실에서 생일 파티하고 교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맞다, 저희 추가로 하나 드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체육대회 이제 관련으로 한번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총 56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실외로 했을 때 실내가 55%, 실외가 45%, 그래서 5%의 숫자로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 체육대회는 조금 생소할 텐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여기 교회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서 9월 말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부 광고의 임원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